저는 이 교회에서 아주 이 한적한 곳에 이 마련해줘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그 왕의 지밀, 네, 거기에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쉬고 있고 거기에서 또 식사도 그 한 끼는 또 무료로 나와요. 아침 식사가. 근데 아직까지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착해서 지금까지 아직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이뻐졌잖아요. 첫날보다 얼굴이 작아졌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다르다면서요. 왜 강사님이 그 포스트하고 다르냐? 이틀 지나니까 좀 돌아오지 않아요?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죠? 조금 예뻐지고 있죠? 이틀 안 먹었더니 내 생각에 한 3kg 빠지지 않았나.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항태 무슨 국이래요, 아침이. 근데 제가 항태국 엄청 또 좋아하는데, 근데 밥은 먹지 말고 그 국만 한 그릇 먹어볼까? 내일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라도는 엄청 맛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식사를 안 하는 걸로, 집회할 때는 잘 안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밥 안 먹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예, 밥 먹으면은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굉장히 분주해요. 근데 안 먹게 되면 그 시간 전체가 다 남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안 드셔보세요. 행복해요. 네. 예레미야서 한번 봐보죠.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에게 명령한다. 근데 그 명령은 첫째, 교만하지 말아라. 어저께 봤죠? 네, 한번 봐볼게요. 첫째, 교만하지 말아라. 둘째, 너에게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셋째, 재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선한 행동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넷째,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된다 이랬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한다면, 여기에 내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의 돌파는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시면 아버지 선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재물을 맡기시면 선한 사업 할 것입니다. 아버지 재물을 맡기시면 나누는 삶 살겠습니다. 이 기반이 뭐냐면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물론 이제 아이들을 먹이기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합니다. 지금 이런 거 그냥 와서 드세요. 네, 그냥 푸드 트럭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회사 푸드 트럭입니다. 푸드 트럭을 만들어서 고시원, 그다음 아이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굶는 아이들, 여기에 도시락을 만들어 가서 그냥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차, 음료수, 차, 커피, 도시락 이렇게. 오지연 여기 와 있네 또. 여기 우리 서울 지부장. 오지연 이영재가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이영재가 내가 못 알아봤어요. TV를 안 보니까. 너 누구니?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힘을 얻어요.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힘을 얻고 뭐 큰일은 아니죠. 그냥 푸드트럭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곳저곳 굽는 곳에 가서 뭐 한 100인분에서 한 300인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 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100인분을 만들어 갔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더래요. 다음에는 좀 더 넉넉하게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이 이거예요. 기반 자체가 선을 행해야 되고 선한 사업을 해야 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너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부자는요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나누는 삶도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선도 행해지고 선한 사업도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성부의 성품은 너그러워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돈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자랑할 게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것, 자랑할 것. 이거는 자랑하라. 이것은 자랑하지 마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삶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순종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두 발짝이 같이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한 발자국만 강하다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주실 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 낳아버렸어요. 아니 이거 너무 기다리기 어려운데 이러면서 그 이스마엘은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게 까마귀를 명해서 너 먹을 거 줄게 이러면은 엘리야가 해야 되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리 시냇가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가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은 사르밧 땅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부를 보내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전주 땅에서 야 서울에 가라. 그게 가부를 통해서 너를 공급할 거다 이러면 아버지 서울의 가부가 한두 명입니까? 김신매 이십니까? 박십니까? 무슨 동입니까? 강남구입니까? 강서구입니까? 강북구입니까? 이래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삐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등은요 한 발짝만 비치는 게 등의 역할입니다. 등 들어봤지요? 등. 후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발에 한 발짝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게 항상 하나님 음성입니다. 근데 바로 두 발자국 안 보입니다. 딱 한 발짝. 그러면 등 들고요. 하나님 말씀한 거 딱 한 발짝 나가면 또 한 발짝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발짝 앞을 보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아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발을 말하면 한 발을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종,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너 예루살렘에 좀 가라. 미안합니다. 베들레헴에 좀 가라. 너 베들레헴에 좀 가라. 내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 말했지. 나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네, 베들레헴을 가서 이새의 집에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왕이 있다. 이게 사무엘상 16, 17, 18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에 네가 기름 부어라. 이래서 이제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갔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아들 7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할 왕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놨어요. 그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네, 엘리압이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놨는지 아십니까? 그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더 이상 내가 쓰지 않겠다. 왜요? 네, 너는 정욕을 잘못 썼다. 정욕을 탁월한데 쓸 수 없다. 너는 물에 끓음같이 정욕을 썼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듯이 외모적으로 탁월한 게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족보입니다. 사이드 족보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족보로 이어봤는데 이 씨에서 떨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 이새의 큰아들 딱 만나니까 이 엘리압이 엄청나게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와,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네. 이 고백을 했어요. 속으로.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리고 기름 불을 안 잡았겠어요? 부어버리려고. 그만큼 외모에 훅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잠깐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성경 구절이 굿뉴스 중에 굿뉴스 중에 굿뉴스다. 외모 본다 이러면 집안, 학력, 학벌, 스펙, 능력, 뭐 아니면 키 이러면은 180, 남자는 180이지. 내가 쓰는 사람의 키는 180이다. 이게 외모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바로 떨어져 빈다 그러면. 네, 뭔말 이해되죠? 이게 외모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외모 안 본다? 야, 이 굿뉴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그 메시지는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거는 굿뉴스예요. 저에게는 최고의 뉴스입니다. 뭐 변변한 학벌이 있습니까? 변변한 집안이 됩니까? 그렇다고 뭐 이물이 그렇다고 뭐 아주 빼어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스펙을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게 대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음성을 들었냐?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자에게 기름 부어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순종해서 이새 집까지 온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 한 명 와. 그 사무엘은 실수했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감 있는 그 사람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 여기 있다 한다는, 하나님이 안돼 걔 아니야. 둘째 패스. 7명 다 패스. 여러분 왜 사무엘인지 압니까? 7명 사무엘이 오라 이러면요, 대통령이 오라는 것보다요 더 막강한 힘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오라 해도 유학 같은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올 판국인데 지금 사무엘이 왔다. 대통령 위에급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요, 어떻게 됐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들을 안 데리고 왔을 때는 상상하지 못해요. 왜 사무엘이 사무엘인가? 너의 아들이 여기에 다 있냐? 이 질문 아무나 못합니다. 7명 다 택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보통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리짐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단호합니다. 너희 아이가 다 왔냐? 아니다, 막내가 있다. 식사 자리에도 내가 안 앉겠다. 빨리 그를 데리고 오라. 우린 여기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 여전도회가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 1년 전도회가 모였습니다. 5여전도회가 모였습니다. 이거 모였어요. 모이자마자 먹고 합시다. 분명히 사명 가지고 모였습니다. 기도하자 사명 가지고 모였는데, 모여가지고는 사명을 성취를 하고 먹어야 될 건데 먹고 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먹는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는 조금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내 원칙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저도 이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걸 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 전주 한옥마을 아직 못 가봤어요. 하루 종일 지금 방 안에 있잖아요. 그럼 아침 일찍 전주 한옥마을 다 한 바퀴 돌고, 왔는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어차피 왔는 김에 한옥마을이 코앞이겠다, 한 바퀴 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사명 받고 왔습니다. 오직 여러분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명 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뭐냐면 몸 컨디션을 최고로 만드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어째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걸러내어서 메시지가 나가는 게 내 사명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온데 돌아다니고 나면요, 컨디션 다운되고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보다 막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무거나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호텔 안에 식당이 있는데도 제가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밥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묵상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고 찬양하고 하는 게 좋고, 또 일도 봐야 되고 회사 일도 봐야 되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먼저 식사 밥 먹고 합시다. 이런 거 내 인생에 없애겠습니다. 내 인생에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모임 목적 먼저 감당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축제 즐기고, 이거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목적으로 모였다면 항상 목적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 밥 먹자. 자, 한번 봐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가부 보낼 것이고,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도 줄 것이다. 이거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순종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순종의 그래프. 여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그래프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10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꼭지점에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 꼭지점에 사는 사람이 있고. 자, 순종은 1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는 10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광신자다. 광신자. 순종 없는 신뢰. 요한 웨슬리가 광신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농부에게는 바람직한 목적이 뭐겠어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잡초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 밭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농부는 광신자예요. B라는 농부는 시인자입니다. 그 A 농부가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너 그 어리석게 씨를 뿌리냐? 잡초를 고르는 그 수고를 하느냐? 나는 믿음으로 이 밭에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 교우들이 참 많이 쏙더라고요. 자, 이 A라는 농부입니다. 이 사람 강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씨 뿌리는 걸 보면서 아주 무시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수유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밭을 손들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씨 뿌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때에 따라 비를 주고 햇볕을 주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강신자인데요.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람들은 신령하게 본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속지 마십시다. 이런 사람은 여기에 있는 강신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근데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신뢰는 안 합니다. 하나님 신뢰는 안 하면서 순종은 너무 잘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맹신자다. 이래서 맹목적인 크리스찬이다. 왜 이렇게 생기냐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으면서 무조건 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런 두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기뻐하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100% 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낼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100% 하는 사람. 베들레헴 가면 하나님 분명히 그 아들 중에 알게 할 것이라고 100% 믿는 사람. 내가 사르밧 땅 가면 내가 이신지 박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가부 보낸다 했으니까 보내는 줄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그릇을 얻어온나 하면 믿음만큼 얻어올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아쉽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조금 남은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다 채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동네 가서 빌려오라 그랬어요. 만일 그 기름이 계속 나올 것 같으면 얼만큼 빌려왔겠어요? 막 도라무통을 안 빌려왔겠어요? 뭐 그것도 한 개 빌려왔겠어요? 근데 몇 개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빌려왔는데 마지막 그릇에 딱 담고 나니까요,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만큼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무조건 최상이다.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 순종함에 대한 결과는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도 무조건 최고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저는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100% 한번 순종해 보시고요. 그래 순종했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걸 100% 한번 신뢰해 보는 삶. 이거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예레미야 9장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일이 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자랑할 걸 자랑하고 너희들이 자랑하지 않을 걸 자랑하지 않을 때, 이때 이 일을 가지고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기쁨 되기 나 원합니다.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자랑해라, 자랑하지 말라. 첫째,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들의 학력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학력 자랑하지 말아라. 학력. 예. 지혜로운 자는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거는 학력, 학벌. 예. 나 하버드대 나왔는데 뭐 이런 거, 나 서울대 나왔는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사는 너희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뭐겠어요? 너 권력 자랑하지 마라. 너 힘 자랑하지 마라. 내 국회의원인데, 내 시장인데, 뭐 도지사인데, 나 뭐 어디 대표인데 이러면서 뭔가 이 권력 힘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는 뭘 자랑하면 안 돼요? 재력을 자랑하면 안 된다.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곧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로 자랑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자랑해라.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 거,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이제까지 자랑하고 살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 없는 학력 가지고도 자랑했더라고요. 권력, 힘, 재력. 와, 진짜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 정의, 공의, 이게는 자랑하지 않고, 이거 거꾸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저를 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데, 아버지 바꿀게요. 이것도 이제 그만할게요. 더 이상 학력 자랑, 권력 자랑, 힘 자랑, 재력 자랑, 하나님이 막 돈을 많이 줘도 재력 자랑 안 할게요. 의시되고 안 살게요. 아버지 저에게 권력 줘도 힘 줘도 자랑 안 할게요. 여러분, 교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돼도요, 목사님들 어깨에 뽕 들어가는 목사님들 계신다니까. 가끔요. 어떤 경우는 500명만 넘어도요, 목사님들 어깨에 뽕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분 간혹 있어요. 많진 않아요. 아주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 옆에 있으면 내가 막 민망해요.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나 진짜 내 얼굴이 내가 옆에서 화끈화끈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한국에 내 밑에만요 2, 3만 명이 있다니까요. 예, 한 번도 제가 이것으로 있잖아요. 진짜 내 건의를 내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 비서에게도요. 내 개인적인 용무를 막 시켜본 적이 없어요. 내 비서도 내가 머리에 이고서 합니다. 네. 그래 성도교회 지난 주간에 제가 성도교회 가서 집회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내 집회 다 끝나는데 막 쫓아오더니 선물 박스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서님한테 배달 좀 해주세요. 근데 누구요? 간사님 비서님에게요. 내가 워낙 우리 비서 간사님을 귀하게 대접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비서 간사님이 현직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진간사 비서하라는 응답 받고 와서 지금 비서하고 계세요. 남편은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워낙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분을 존중해요. 그게 제가 비서님에게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를요 주인이 발로 차보면요 다른 사람도 차버립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면요 함부로 못해요. 이렇듯이 저는 이제 인격이 바뀌어져야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바꾼 인격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네, 망해보니까요 시급했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실수하면 빨리빨리 죄까지 가지 말고 네, 실수하면 빨리빨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나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요. 이런 헌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런 소리를 막 해요. 그 강사님은 인격이 훌륭하다. 그 내가 듣기 참 민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 가니까 그게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졌나 봐요. 옛날 제가 성격 까칠하다 그랬잖아요. 네. 예, 여러분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들이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일을 할 때 일과 사역을 하나님께 나한테 맡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은 나에게 사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유다의 사자, 맡겨진 일을 물면 절대로 낳지 않는 반드시 끝까지 해내는 이런 지도력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어린 양의 지도력, 죽어버리는 거,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이런 어린 양의 지도력을 나한테 요청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나 사역을 하나님 맡긴다면 목숨 내놓고 이걸 반드시 성취한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내가 온순한 양처럼 대하겠다. 이걸 한번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20년쯤 지나오니까 이 사람이 까칠했던 것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면 내가 퍽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 오자마자요 그 미디어 목사님하고 한판 턱 붙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칠판을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하나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데 이걸 연결할 도구가 없대요. 그래서 애플 TV하고 연결하는 잭하고 강사가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20년 사역하면서 이런 교회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큰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가방 그 색 하나 메고 또 이거 챙겨가지고 3개를 들고 오니까
아니 그거 14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사가지고 이거 교회가 연결해놔야 되지 강사한테 이걸 가져오라 묻잖아 이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들고 첫 대면에서 내가 그걸 턱 넣어놓으면서 미디어 목사님 좀 오라서 이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걸 그 서울에서부터 강사한테 이거 들고 오라 묻잖아. 없으면은 알아보고 이거 아프리카 가도 다 연결돼 있는데 알아보고 14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리저리 연결하면 그 돈 20만 원도 안 드는데 그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 이게 강사 불러야지 이 들고 오라는 거는 아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 따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미디어 목사님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목사님인지 내가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따준다 소리 들으니까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바로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따로 보호하시는 거죠. 미디어 목사님 잘 챙겨주세요. 1호봉 성진. 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았던 건 뭐냐? 담임 목사님한테 이걸 내가 말하고 따줄 거예요.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딱 보호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렇지만 나머지는 몽땅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아이패드 이거 엄청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GM에서 이사의 이사장님이라는 것은요 진짜 엄청나게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이 합동교단이라 이러면 12,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선교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에 인정을 받아야 GM에서 이사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GM에서 이사장님으로 사실 많이 가면은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이패드 이거 하나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내가 이제까지는 안 썼는데 이러시길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돈 없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사드릴게. 오늘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 아이패드 하나 사드렸거든요. 그 거치대하고 아이패드하고 다 사니까 최고 좋은 거 사니까 한 3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혹시 교인들 중에 선물하면 좋고 연말에 혹시 선물할 교인이 혹시 없다면 제가 선물할게요. 지금 일해놨습니다. 네, 진심이어서 그래요. 진심이어서. 왜냐하면 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엄청 편리한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 아이패드를 이제 제가 2년 전에 사드리고 이제 제가 다시 새 걸로 지금 이제 사드리는데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카드 결제를 다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집회 갔던 서초동 기쁨교회 홍인숙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아이패드 이것을 내가 맥북을 사줄까 아이패드를 사줄까 고민을 엄청 한다. 이랬더니 간사님 양보 좀 해주세요. 네? 이러니까 제가 홍성근 목사님의 지금 선물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맥북과 아이패드를 내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간사님이 이거 양보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내가 카드를 다 결제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계좌로 돈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왜 맥북은 안 사냐, 왜 아이패드만 사냐 이러는데 우리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것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홍 목사님이 아니 남의 재정에 충성해야 된다. 맥북은 내가 이미 쓸만한 게 있다. 아이패드는 근데 내가 새로 살 때가 됐다. 아이패드 하나면 충분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강의입니다. 남의 재정에 충성할 때 성경에는 너희 것 준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진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걸 쓰면 제가 영광이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머리에 남거든요. 이런 도포들 있죠. 말로 하는 거하고 시청각이 다르거든요. 머릿속에 남아요. 여러분 이거 이 사탄이 침략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탐심에서 우상 숭배로 배반한다. 이거 3단계로 침공한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면 머릿속에 딱 남아요. 그래서 훨씬 더 메시지 이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고요. 또 안 오면 또 여러분이 하시면 그것도 너무 좋고 이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목사님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불편하시겠죠? 괜찮습니까? 안 불편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 자랑할 것 중에 네가 이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했는데 다 중요하죠. 사랑도 정의도 공의. 그러면 김미진이 이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공의를 여러분에게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공의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공의라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심판입니다.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상 줄 건 상 주고 벌 줄 건 딱 벌 주는 거. 이것이 공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의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 이 열매가 뭐냐면은 화평한 열매가 맺는다. 공의에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 영원하다. 영원한 뭐라고요?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의라는 것은 심판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뭐길래 이 벌을 벌 주고 상을 상 주고 죄는 죄라고 말하고 잘한 거는 칭찬하는 정확한 건데 어떻게 이 공의를 보통 보면 교회가 공의를 썼다. 공의롭게 해야지 이러면서 교회가 쪼개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공의의 이 열매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 곳을 또 찾아봤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났는가?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죠. 야고보서 2장 13절이죠. 야고보서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심판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은 공의를 이기는구나. 제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하나님은 늘 믿음 자체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제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의 핏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의 핏값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는 내 모든 그 죄를 다 도말시켜 버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피로 심판 안 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내가 받는 거 아시죠? 내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은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도, 이게 긍휼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긍휼은 무엇을 이기고 자랑한다고요? 공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요만큼 뭐가 붙어 있냐면은 죄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알죠? 죄.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아마 이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든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 포함, 여기 강사 포함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나머지 99.9%는 너무너무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러나 이 죄가 혹 실수를 해서 어제 제가 재고백했잖아요. 내가 부정직하게 진짜 죄를 지을 뻔했는데 그 7천만 원 내가 포기하면서 죄까지는 가지 않고 내가 실수해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한테 죄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만일 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 이러면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크죠. 어마어마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아름다운 99.9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심판해서 공의롭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심판하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잖아요. 참 놀랍죠. 자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가지고 요 죄만 그 사람한테 분리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사람을 1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그냥 죄만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이 죄를 분리시켜서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나 죄가 계속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 이 결과가 나옵니다. 공의의 열매는 이 화평,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에게서 분리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를 교회가 써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교단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실 거예요. 한 교회가 넘어졌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거는 또 다른 교단의 얘기입니다. 이 어떤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처리하는 것을 세상보다 더 악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리는 해야 되죠. 못 본 척하면 안 되죠. 그건 불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죄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목사님에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런 길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목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공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눈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들킨 놈, 안 들킨 놈. 죄 지은 놈, 안 지은 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들킨 놈, 안 들킨 놈.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안 들킨 놈이고 저는 지금 들킨 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지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의 세상보다 더 여러분 그 주의 종 한 사람 만들려면 하나님이 30년을 투자합니다. 그래야 겨우 쓸만합니다. 30년을 투자해야. 그래서 겨우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 아유 또 실수를 하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이놈아 네 하나 키운다고 30년을 투자했는데 이제 쓸만하니까 또 넘어지느냐?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 손잡아 줄게. 내 네 일으켜 줄게. 그리고 너 그 죄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네가 내 앞으로만 나오면 돼. 우리 주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을 아예 구덩이를 파가지고 집어넣고 콘크리트까지 쳐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는, 이거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가 거기 장로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실수했는 거 인정하지 않았냐? 인정했대요. 그러면 6개월 정도 휴가를 들여서 좋은 곳에 사모님하고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줘라. 상담 받을 수 있고 회복하는 프로그램 넣어주고 그간에 교회 전체를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용납하고 목사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다. 그 교인들이 못 받아들인다면 그 교인들하고 설득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온 교인이 다 알면 똑같은 죄는 안 짓는다. 이제는 정말 철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는가.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 다음부터 설교는 정말 영성에서 나오는 설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한다. 얘기하는데도요, 와, 못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찾아온 장로님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결국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그냥 우세시키고 그냥 쫓아내고 이런 걸 결정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하게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필요로 하냐면 이런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부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된다. 너무너무 너그러운 자요. 네. 하나님이 보다 딱 해가지고 보다 한 말이 뭐냐면, 야, 네 눈에 들보 좀 봐라. 하도 답답해가지고 남의 눈에 티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안 들킨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안 들키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겠습니까? 50보 100보지요. 50보 100보입니다. 네 마음속에 살인하면 살인했다고 하시는데 50보 100보입니다. 남을 미워하면은 그 살인죄라 하는데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뭐 그렇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겠어요. 전체가 그 죄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될 영역이 뭐냐면 종교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거죠. 또 이것이 목사님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서도 안 들켜서 그렇죠. 장로님 안에서도 권사님들 안에서도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정말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정말 반듯하게, 아버지가 기뻐하시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을 우리 배우십시다. 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리고 기회를 주고. 그런데 만약 또 그랬다, 이때는 이제 처리가 달라지죠. 그러나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전 교인이 다시 신뢰해주고,
이런 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워낙 넉넉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넉넉하고 너그럽기 때문에 돈도 붙여줍니다. 왜요? 그래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넉넉한 너그러운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훈련하십시다. 이거 훈련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간사님께 문제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래가 없어. 내가 이랬어요. 난 다른 사람 보니까 다 나보다 위대해 보여. 내 옛날에 사고 친 거 생각하면은 다 나보다 잘 산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이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부목사님하고 같이 20분 이래 차 타고 오면서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말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신사참배를 하게 된 거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는 신사참배한 목사님들한테 나는 아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죄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1도 없다고. 왜냐하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눈에 고춧가루 뿌려버려 봐라. 그리고 손톱을 생손톱 다 뽑아버려 봐라. 나도 모르겠다고.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고마울 뿐이라고. 내가 이렇게 감사할 뿐이라고. 누가 그 신사 참배했다고 막 회개는 하지요.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 목사 손가락질하고 이러지는 나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 어째 우리인들 그 자리에서 손톱 다 빼고 아들 죽인다는데, 네가 지금 예수 부인 안 하면 지금 아들 죽인다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해낼지 못 해낼지는 그 상황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 시대에 안 태어나게 한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교하기 원합니다. 이래도요, 아버지 한 방짜리지 그런 고통 순교는 내 보내지 마세요. 내 이랬어요. 혹시 믿음 약해서 주 없다 부인할까 봐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 내 그 일은 보내지 마세요. 네, 이랬다니까요. 한방 순교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입이라면요, 하나님이 큰 재물 안 맡긴다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 이 합동은 또 고상하잖아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 또 교제 중심, 하나님과 성도 안의 교제 중심 이렇잖아요. 저는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는지 몰랐는데 이 교회 출석하면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모이는 그곳에서부터 은혜를 주는 겁니다. 늘 모이기를 힘쓰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이 풀어집니다. 야곱의 우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양떼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언제 뚜껑을 엽니까? 다 모였을 때 뚜껑을 열고 마시게 한다. 하나님은 늘 모이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데 아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올 수 있는데 집에서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제가요, 내가 불벼락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 폐쇄해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집에서 내가 예배를 턱 드리는데 나는 화장하고 머리 다 하고 양발 신고 양복 딱 갈아입고 딱 소파에 딱 앉았죠. 그래서 딱 드리는데 제가 지금 우리 조카 있잖아요. 우리 엄마하고 싸웠다는 조카. 걔가 진짜 이쁘거든요. 너무 착해요. 지금 마음밭이 이뻐요. 그 얘가 양발 안 신고 딱 옆에 앉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노? 내가 고신 5대가 내가 이러면서 내가 양발 안 신고 네 교회 가나? 이러면 막 이래가 내 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양복 입고 양발 신고 화장까지 해가 예배 도다가 이게 이제 길어졌잖아요. 3년. 그러니 이제는 화장은 안 하고 옷만 갈아입고 예배 보다가 이제 그게 더 길어지니까 이제 옷도 안 갈아입고 체육복 이제 입고 예배 보다가 이제는 체육복도 이제 안 갈아입고 잠옷 보고 예배하다가 이제는 어떠냐, 티 테이블 놔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예배를 시청, TV 드라마 시청하듯이,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 가정이 복받겠다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도 내가 영적으로 정말 나는 정말 이 성장한다, 이러고도 내가 뭔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에 있을 것이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독하게 말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라.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주 미안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네. 나올 수 있는데도 집에 궁뎅이 떡 붙이고 앉아가지고 시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 기름 부심이 흘러가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뭘 그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모여라 그랬는데, 여러분 모임이 없는, 교제가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교제와 이웃 간의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특수 상황에 어떤 줌 예배, 비대면 예배, 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셔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와주시면 고맙겠고, 내일이라도 정말 나와주시는 거 여러분의 영성에 좋습니다. 또 기분 나쁘다고 TV 꺼쁜데 또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께 찔려가지고 7천만 원 손해본 얘기 했잖아요. 회개는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딱딱해집니다. 사람이 딱딱해져요. 우리 이제 놀라운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잘 집행하는 사람 되십시다.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는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아가씨 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으면서 나는 진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너무 사랑해요. 네. 그런데 제가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족보. 이거 내 너무 또 좋아하거든요. 족보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좋아서 읽다가 이제 그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래 다말 나오길래요, 제가요 종이 잘라가 그거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에이 거룩치 못한 자매, 이거 시아버지 상대로 뭐 어떤 짓 한 자매 이러면서 하여튼 막 잘라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라압, 이거 희생 안 되겠다, 이것도 잘라가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룻, 이방 계집 이것도 안 돼. 뭐 그래, 야는 그래도 효도는 했지. 그래도 발랐습니다. 우리아 아내 바세바, 왜 문을 열어놓고 모욕을 하니? 내가 이래서 문 열어놓고 모욕하는데 안 꼬실 남자가 어디 있니? 이러면서 이것도 발라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마리아, 야곱이 그래서 막 황금색을 칠해놨습니다. 아버지 마리아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못된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당연히 고신교회를 갔죠. 가서 이제 일찍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일찍 와서 앞에 앉기가 뭐해서 아무도 없어서 저 중간쯤 이래 앉아서 기도하다가 한 30분 전에 앞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 중간쯤 이래 앉아서 이렇게 돌아보고 교회가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들어왔어요. 머리를 막 빨간 칠하고 노란 칠하고 막 손톱 매니큐어를 막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이랬는데 한눈에 봐도 지금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얼마나 짧은 치마를 입었는지 속옷이 흔히 다 보이는데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껌을 쫙쫙 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신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신앙의 소유자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내가 옆으로 보는데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죄송한데 이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자매님 집에 가셔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양발 신으시고 끈 뱉으시고 옷 좀 무릎 좀 덮는 것 좀 갈아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매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 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망했잖아요. 그래 망해서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찾을 때인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때 그 사건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나를 바라봤던 그 눈방울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시달렸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지쳤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 받아준다면서요.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면서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저는 지금 간절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그날.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날. 보니까 다말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다말인 거죠. 라합 기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난 거예요. 이방 여자 룻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난 거예요. 우리아 아나 바세바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난 거예요. 죄의 종류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울었어요. 나라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나의 사랑이 발견되지.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품는 곳이야. 이런 사람을 안아주는 곳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왔잖아 이러는데 제 그날요 진짜 깨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만나고 싶어요 이러는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만나주셔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회개하신지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이방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저 점치고 있는 바로 저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제 시선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들도 다 환영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좋겠어요. 네, 빨간 물 드리면 좀 어떻습니까? 노란 물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다 고쳐지더만요. 우리 교회에 짧은 치마 입고 와도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몇 달 지나니까 스스로 다 긴 치마 입고 오던데요. 다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보니까 이 짧은 치마가 안 어울리니까 스스로 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딸아 너 성격 그래서 공의가 충만해가 내가 너를 못 쓴다. 이래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청하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 좀 확대하십시다. 어저께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삼각축을 말했습니다. 자, 믿음을 말했어요. 자, 믿음이다. 또 하나는 정직이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러면 이 안에는 돌파가 일어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말한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는 거 이게 믿음 별거 없습니다. 그거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네, 정직 어제 잠깐 전체는 못 봤지만 잠깐 봤어요.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이게 돌파기 때문에 이 기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충성은 무엇인가?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야, 너는 내게 대해서 들은 바가 있지. 그것은 복음이다. 이 복음을 너는 누구한테 부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돈 많은 사람, 튼튼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누구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부탁해라.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충성된 사람일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반드시 배가자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복음을 듣고 꿀꺽 삼키고 나 혼자 구원받지 않는다. 이 충성된 DNA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충성된 자는 뭐라 그래요?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충성은 뭐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온 땅에 구원받는 거. 이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은 내 혼자 예수 믿고 안 끝납니다. 어째든지 이웃집에 101호 아줌마 예수 믿게 합니다. 어째든지 2층에 201호 아줌마 예수 믿게 합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평생 내가 전도 한번 못하고 내 혼자 예수 믿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충성된 DNA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전도왕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 전도왕입니다. 내가 이 전도왕의 자리를 뺏긴다면 내 장로직을 걸어버린다 할 정도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그 제일 원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제일 기뻐하시니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면 주님 춤추시니까. 그러니 내 충성이 뭔지, 충성은 복음에 대한 배가인데 내가 이 충성을 주님 앞에 내가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는요 90% 다 내가 하는 겁니다. 90%. 그리고 3,500명을 또 내보냈습니다. 뭔 말 이해되죠? 우리는 또 막 수평이동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평이동 해오면 또 다 잘라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예배할 때 다윗처럼 뛰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내 하나님은 내가 춤춘다고 춤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잃어버린 영혼 죽게 돌아올 때 그분이 춤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요한 복음은 아무에게 맡기지 마라. 이 중요한 복음은 반드시 충성된 사람한테 가야만이 배가시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12제자 보세요. 몽땅 순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몽땅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에 처음 뵀어요. 얼마나 충성된지 선교해 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이 여기에 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이 다 여기에 내 교회 크게 짓는 데 관심이 목사님도 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내 교회 크게 짓는 그게 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다 죽겠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내가 교회 연역을 내가 또 다 봤어요. 저기에 보고 왔습니다. 1987년인가 86년인가 거기서부터 해가 또 다 훑었습니다. 또 와가지고. 그런데 그 선교하는 교회를요 바로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30년 전부터, 이미 36년 전부터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이런 철학,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에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자긍심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요? 이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충성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된 자의 DNA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첫 번째가 배가자라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배가자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있겠죠. 자, 배가자. 안 나오지. 배가자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봐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의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볼펜이 이거 지금 잘 접지가 안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버지 내 심장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아버지 이 도,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서 아버지 주께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